샬롬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TV에서 남과 북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 당시 가족을 잃고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어 생사도 확인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50년이 지나 다시 만나서 그동안의 세월을 다 쏟아붓듯이 울며 부둥켜 안은 모습이 너무나도 애달팠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보다도 더 가슴이 메어졌던 장면은 잠깐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보게 되는 거니까. 통일이 되지 않고서야 살아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니까. 서로 헤어지면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이산가족이 느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마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과 척박한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앞으로 70년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편지를 쓰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무척 괴로웠을 겁니다. 눈물로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낙심치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치료 계획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들 가운데 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일은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료들과 공예가들과 세공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냈던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꾼 꿈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아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의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 한 성읍의 평안을 간구하라. 그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말씀이 나왔던 하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곧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자신들이 곧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자 포로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곧 돌아갈 텐데 뭐하러 여기서 집을 짓고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사냐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갈 건데. 그런데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끌려가게 한 포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그 땅에 정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거주할 집을 짓고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또 그들이 거하는 성읍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에 따라 내가 바라는 어떠한 목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기대와 달리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여기고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아픈 걸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 잡아주려 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도 당연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신 것은 지금의 유다 백성의 모습으로는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특별하게 부르신 유다 백성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고 말씀을 경솔히 여기는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의 징계를 통해 회복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암세포가 몸에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가 메스를 들어 몸을 절개하고 그 몸을 치료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에게 수술 과정은 힘겹고 고통스럽겠지만 수술이 끝나고 회복된 뒤에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줬냐고 의사를 원망할 사람은 없겠죠. 유다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알았다면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간 괴롭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확실히 안다. 그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